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선교사 지원도 바뀐다. 두 번째 시간, 교단들의 선교사 숙소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각하는 선교, 지혜로운 선교를 위한 선교는 팩트다. 오늘의 와이즈 앤 와이드 1번입니다. 최창섭의 백조 교회영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임시 귀국하면서 거주 공간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숙소 해결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포스트 코로나 선교사 지원도 바뀐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알아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체 선교사들 중 약 18.1%가 국내에 귀국했습니다. 이들의 약 63%가 거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여전히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교지의 위험도와 긴장도 계속해서 높은 상태라 KWMA는 앞으로 귀국 선교사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숙소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수용 가능한 선교관, 수양관 등은 이미 포화 상태고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일부 선교사들은 거주 장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일부 연수관을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선교사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결정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 지역에서는 자기네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무 환자나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는데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처에 막 들어온다 그러면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거기 몇 가정이 들어갔었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고 거기 한 가정만 남고. 이런 상황에서 각 교회나 성도들이 제공하는 숙소는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는 코로나19 대책 상황실을 통해 매일 후원 숙소 현황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통해 숙소 담당자가 귀국 선교사와 빠르게 연결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한 일만 이렇게 맡고 있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지난 3개월 동안에 벌써 MK 포함해서 500여 명이 들어와 있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렵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본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더 많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가격리 장소 마련입니다. 1인당 140만 원 비용이 드는 정부 지정 장소는 선교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며 앞으로 각 교단마다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10가정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하시라도 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우리 연수원 같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 부분을 그런 자가격리 시설로 아예 세팅을 따로 해가지고 딱 구분을 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쓰다가도 자가격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그런 시설로 확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한국교회가 갈 곳 잃은 선교사들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논란이 뜨거운 차별금지 법안 관련 가짜뉴스 논란들에 대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차별금지법 통과에 이어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례가 가짜란 내용입니다.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아동가족복지법을 폐지하고 아동청소년가족복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새 법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복지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Q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됐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9조와 제4조에도 이것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지목한 전단지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는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희생과 열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선교를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객관성이 무시된다면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사실상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처음 대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입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발생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선교의 속육신적 접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문화의 경험이 주된 한국 선교사가 만일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하게 된다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좀 더 큰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홉스테드는 문화 모형의 틀을 사용하여 방대한 통계 자료를 내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인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매우 높은데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지런하며 감정적이며 활동적이며 게으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진리에 대하여 입체적이기보다는 평면적인 접근을 하기 쉽고 그것을 타인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용납 지수가 낮아지며 가치나 진리의 문제에 직면하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이지만 다양성에 많이 노출되어 온 중국, 홍콩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이 지수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 본다면 한국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회피하기 쉬우며 그럴 경우 타 문화를 존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곧바로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되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일 경우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성숙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성향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통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많은 데이터와 통계가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거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를 해석할 때에 예를 들어 별 모양이라고 해석하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둘 더 추가가 된다면 기존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국은 두 개의 원으로 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입체적이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절대시화해서는 안 되며 여러 분야의 지식에 근거하여 조심스럽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은 객관적인 통계와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며 스스로 비평적이면서도 성찰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지식이 정보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소통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확실성을 담보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전문가보다는 겸손하면서도 성찰적인 실천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의 영역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금세기 최고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현대판 청교도로 불리던 제임스 패커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 명예교수가 지난 17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와 함께 20세기 대표 복음주의자 중 한 명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모호한 성경의 권위를 지키며 70여 년간 저술 활동과 교수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2019년 개신교 성도 수는 전년 대비 약 20만 7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도 수 동향 조사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CCM 웨이메이커가 원곡자로부터 한국어 번안 승인이 확정돼 최근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한국어 제목으로 발표됐습니다. 시나치가 2016년 발표한 이 곡은 마이클 W. 스미스, 리랜드 등의 커버 앨범으로 알려져 현재 여러 나라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논쟁을 통해 신의 존재를 묻는 연극 라스트 세션의 국내 초연이 9월 13일까지 종로구 예스24 스테이지 3관에서 펼쳐집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C.S. 루이스가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 만나 삶의 의미와 죽음,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대해 벌이는 논쟁과 재치 있는 논변들을 쏟아낸 작품으로 오프 브로드웨이 얼라이언스 최우수 신작 연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어디에나 다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방법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비록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 서기 전에 쌍방이 서로 손해보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쌍방이 다 허물이 있는 것이고 승소패소를 떠나서 다 실패하고 완전히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면 일단 성경은 덮어두고 모두 세상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더 한심한 것은 패소하면 신처가 구속되지 않는 한 이러저런 말로 변명하고
성소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손들어준 양 홍보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잠언 21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동기를 보신다 또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